자, 안녕하세요. 자, 말씀 들어가기 전에 또 재밌는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좀. 어때요? 재밌어요? 오늘은 이제 말씀드릴 게 제가 계속 예배 시리즈로 이제 두세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이제 오늘 요 전에 아마 제가 지금 한국 다녀오고 하느라고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지도 모르는데 요전에 예배 시리즈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창조주를 예배한다, 이제 경배한다 그 주제로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제 이어서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중보자이신 주님을 이제 경배한다. 그 예배의 범위가 정말로 넓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넓더라. 제 개인적으로 이제 많은 깨달음이 있는데 정말로 넓어요. 하나님을 저희들이 예배한다고 하는 게 그것이 정말로 범위가 넓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가면 저희들이 어떤 만찬예배 대표적인 그 예배의 어떤 그 행동 중에 하나인데 만찬예배를 비롯해서 평소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풍성한 그런 삶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중보자로서 오늘 이제 주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먼저 욥기 보겠습니다. 욥기 9장으로 가서 먼저 보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욥에 대해서 욥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저런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그 당시에 당대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었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많은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이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9장 보시면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그것은 뭐냐면 그 앞에 빌닷이라는 친구가 쭉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안다 이런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 평가한 사람이었고 많은 선한 일을 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욥은 스스로를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그리고 이제 20절 보면 이런 또 고백을 합니다. 20절 가령 내가 의롭할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표계함을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아무리 의롭다 하고 순전하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을 외부로부터 들었다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순전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7절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27절.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왜냐하면 이 당시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는 자기의 죄악됨을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30절로 보면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이 개천은 여기서 보면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개혁성경에는 사실 웅덩이입니다. 구덩이. 제가 이제 웅덩이, 구덩이에 대한 주제를 말씀드렸죠.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다.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게 할지라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욥은 알았어요. 이사야서 1장에도 보면 너희 죄가 뭡니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아주 빨갛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일맥상통하는 거죠. 자, 32절. 그게 중요한 구절인데 오늘 교제할 32절, 33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자, 이게 좀 어렵죠, 내용이.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대답하신다 확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에게 대답함도 불구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뭐 따질 수도 없잖아요. 양측 사이에, 양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려운 한자인데 그러니까 원과 피고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 척지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사극 드라마 보면 너희가 어찌 나한테 척을 지려고 살려 하느냐 이런 그런 대사들이 있는 것처럼 척을 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원수 같은 일을 이제 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양척이라고 하는 것은 원과 피고 그걸 이제 통틀어서 이런 말입니다. 양척 사이에 거기 중요합니다.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얘가 뭐냐면 그 중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호인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답답했던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이제 욥의 이런 기록을 보면 욥 또한 상당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고 뛰어난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정말 내가 의롭다 하지만 죄가 여전히 있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데 이런 형편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죄 없다함을 입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데 나는 죄인이란 말이죠. 그럼 이 죄인의 신분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실라면은 누군가 중간에 끼어서 나를 대신해서 변호를 해줘야 될 텐데 그런 판결자도 거기 있잖아.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자기가 발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참담한 그 형편에 있어서 침통하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죄악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벗어날까? 이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4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갑자기 막대기가 튀어나와요. 근데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 시편 2편에도 보면 막대기란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 막대기는 뭐냐면 철 막대기예요. 그래서 rod of iron이거든요. 그래서 철장으로 결국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철장으로 대적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리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욥은 이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가 죄악 중에 계속 거하고 죄악 중에 죽는다고 한다면 정부는 주께서 그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거예요. 걷던 거죠. 그래서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길 원하노라. 그런 어떤 막대기로 인해서 치리받고 형벌을 받는 그것을 피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35절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자,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9장에서 얘기했을까요? 자, 10장으로 보면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18절부터 보면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10장 18절 욥기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임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했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얼마나 이제 이 삶이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태어났다 할지라도 곧바로 죽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 고통을 내가 겪지 않을 텐데, 그런 거잖아요. 회한이잖아요. 20절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합시되. 평안을 원했던 거죠. 이런 고통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길 원하옵나이다. 그런데 욥이 두려웠던 건 뭐냐면 21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더러워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거기 보면 더러워지 못할 땅도 있죠.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평안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그래서 이제 욥은 이미 이것을 이제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죄악 중에 죽으면 광명이 아닌 완전한 칠흑 같은 어둠의 곳으로 던져질 텐데 그러기 전에 나를 평안케 하옵소서. 그러기 전에 나로 하여금 이런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욥의 고백을 보면 오늘날 인생들이 하는 고백과 똑같아요, 사실은.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물론 이제 영혼에 대해서 죽음 저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그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본 사람들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거예요. 내가 늘 죄악 중에 있고 죄악 중에 살아가는데 이 죄악으로부터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고민인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이 욥기를 이렇게 구약 성경에 집어넣으시고 하신 것은 뭐냐면 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흠하다, 그래서 흠결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에러가 없다. 이제 여기서 욥기 9장, 10장 읽으면 우리가 뚜렷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인생은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중보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죄악으로부터 그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욥이 그렇게 갈망했던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리 놓을 그 중보자를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거잖아요. 예비하셔서 때가 이르면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자, 디모데전서 2장.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지라. 중보 얘기하기 전에 이 구절이 먼저 나와요. 중보를 왜 보내셨는지.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즉 하나님밖에 그 중보 역할을 하실 수가 없다. 그분이 어떻게 오셨냐?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보면 영문으로 보면 The Man Christ Jesus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 구절에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이 땅에 지니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보를 왜 보내셨느냐? 6절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의 이름을 증거할 것이라. 속전이 뭡니까? 속죄물이에요. 대속물이에요. 대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이잖아요. 제물이에요. 그것 때문에 중보로 오셨고 또 다른 이유는 뭐죠? 4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속죄물로 오셔서 그 중보가 그것을 해결하신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뚜렷이 할 수 있는 것은 욥기에도 보고 뭐 다윗에 쓴 시편에도 보면 이 중보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래서 모세도 이제 중보자로 이제 언급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중보의 역할로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율법을 이제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했으니까. 이 어찌 보면 이제 그 많은 그 선지자들, 대제사장들도 구약 시대에 사실 중보 역할을 한 거예요. 특히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들 같은 경우 보면 자기의 죄뿐만이 아니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렸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차치하고 나서 가장 위대한 중보 역사상 그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으로 가서 히브리서 2장 보면 2장 17절 보시면 (16절) 읽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무엇 때문에요? 14절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육신으로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성육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셨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사탄에 승리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문을 여셨고 먼저 생명의 길로 들어가셨잖아요. 우리는 다만 먼저 가신 그 길로 따라가는 것뿐이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17절 보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제 보면 여기는 이제 그 대속물, 속죄물을 드려서 구속을 위한 중보로 드려진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중보의 역할이 이미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나지 않았어요. 이미 중보로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로서 속죄물을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중보는 이미 이제 천년전에 다 끝내신 거죠. 다만 이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그분을 믿는, 그분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자들은 그분의 중보 역할이 아직도 구원의 중보자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뭐냐면 우리를 대언하시는 중보자로 지금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인 거죠. 자, 4장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 히브리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연약히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유혹을 받은 자로되 그런 얘기죠.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죠? 그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해서 아뢰고 계신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 집회 때 이 구절을 이제 자주 인용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아버지 우리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즉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욥의 때를 생각을 하면 우리 이제 수요 집회 때 공부했듯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너희는 보고 듣는 너희는 복되도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중보자로서의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 요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욥의 때에 비교하면 우리는 정말로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구원의 주로 중보자로 오신 것을 이미 우리는 알았고 깨달았고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옆에 앉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계속해서 알고 계시는 것도 우리 알고 있으니까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복된 자들이냐 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그분의 이름으로 아뢰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당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에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제는 이제 이 구절 제가 이제 교재 드리면서 다만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다. 무조건 우리가 아랜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밑에 있죠. 15절 후반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아뢰야 되는 거니까. 그 요한복음 15장에도 이제 동일한 맥락의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히브리서 8장에 있는 구절을 몇 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러니까 이제 그 첫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 이제 그 모세 율법의 근간 언약을 얘기한 거죠. 그것은 뭡니까? 흠이 너무 많았어요. 7절에도 보면 그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흠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죠.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 첫 언약이 그 모세 율법을 통한 구원의 길이 흠이 없었다고 한다면 새 언약이 전혀 필요가 없었죠. 그렇지만 죄악된 인생들이 그 첫 언약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첫 언약이 폐해지고 새 언약이 온 거죠. 새 언약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 6절 후반에 나오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중보로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새 언약을 완성시키시기 위한 중보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구약, 신약 몇 구절 이렇게 안 봤는데 확실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보자로서 역할이에요. 구원의 중보자 먼저.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역할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만약에 중보자로서
믿는 자들과 아버지 사이에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형편없이 깨질 겁니다. 아버지께. 매번, 매 순간. 우리의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자, 로마서 5장 보시면, 로마서 5장 보시면, 로마서 5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즉 아버지와 인간 사이를 화해시킨 분이 누구냐? 결국은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이제 로마서 5장은 구원의 중보자 얘기입니다. 구원의 중보자 얘기예요. 그게 이제 메인인데,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연장선으로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원 이후에 중보자이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아버지와 화목해 하시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화목해 하시고 더불어 화평케 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믿는 자들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저를 주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도 이제 그런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이제 말씀하셨고 여러 군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노라. 이 화평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전혀 다르다. 그렇죠? 세상에 누리는 평화, 화평은 그게 일시적이잖아요. 금방이에요. 금방 없어져요. 환경이, 처지가 바뀌면 확 바뀝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로부터는 평강은 그렇게 없어지질 않아요. 늘 평강 가운데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는데 그 평강이 나로 인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이제 평강이 이제 깨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 늘 기도드리는 것은 하늘로부터는 그 평강이 깨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그 하늘로부터는 평안을 깨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는데요. 자, 5장 2절 계속해서 읽어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1절, 2절은 구원의 중보자를 말씀하고 있지만 3절, 4절은 그렇지 않아요. 잘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장 인생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그 화평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화해란 얘기죠. 그게 일단 있는 사람은 3절 4절에 있는 대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 환난은 인내를 낳고 그 인내는 연단을 낳고, 그 참을 수 있는 그 힘이라는 거잖아요. 연단이라고 하는 게.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 연단은 이제 다른 그 표현을 얘기하면 뭐냐면 성품을 낳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품을 낳는다. 이제 우리가 이 보면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모임에서 이제 많은 그 훌륭하신 그 형제님들과 교제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보면 이 믿음 안에서 연단이 되신 분들은 뭔가 달라요. 말 한마디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행동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분들 통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는데, 그래서 이 과정 중에 평을 얻고, 그 다음에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런 과정 중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여전히. 이 과정 중에 뭐냐? 이 과정 중에도 주님께서는 중보자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이제 중보자 생각하면 흔히들 이제 구원의 중보자만 이렇게 딱 한정에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또 좀 더 나아가서 내가 힘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아뢰일 때 나의 어떤 그 원함을 들으시는 중보자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머물지 말자는 거죠. 거기에 머물지 말고 좀 더 나아가서 여기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있는 대로 어려운 고통, 어려운 일, 환난, 시험, 시련 이런 것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 중에서도 뭡니까? 주님은 중보자로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죠. 피고인을 그 변호인이 중간에서 변호해가지고 재판장을 설득하듯이 그런 거잖아요. 고통과 환난과 시련과 시험과 이런 과정 중에도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말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 중에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아직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이게 중보자만 생각해도 이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예배 큰 틀에서 봤을 때 지난주 이제 창조주로서 경배를 능히 우리가 드려야 된다. 오늘은 중보자로서의 그분께 정말로 경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추후에 또 이제 다른 어떤 역할을 하신 여러 주님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제 몇 차례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오늘 중보자 지금도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말씀 전에 이제 만찬 예배로 떡과잔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만찬 예식 제정하실 때 이를 행해서 나를 기억해달라, 기념해달라. 주님께서는 만찬 예식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는 초대받은 손님이에요. 그것도 결국 뭐냐면 만찬 예식 자체도 주님의 중보자 하심을 저희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중보자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정말로 많다. 그분은 정말로 중보자로서도 우리들의 경배를, 예배를 받으시기에 정말로 합당하신 분이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린 그 말씀의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중보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욥이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중보자, 그 중보자께서 저희들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그 중보일을 통해 저희들을 구원하셨고 그분을 또 이렇게 경배하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도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자로서 일을 계속하고 계시고 저희들을 붙드시고 참 도우심을 인해서 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모든 영광 경배를 또 찬양과 감사를 참 받으심이 심히 합당하옵나이다. 귀하신 말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